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이면서도 초기 교회 때부터 참으로 오랜 동안 명예훼손에 시달려온 인물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이름 뒤에는 늘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평판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말이 좋아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이지 사실은 장녀 이런 뜻으로 그것을 좋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황 가운데서 그레고리 1세 혹은 아니면 그레고리오 1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레고리오 1세가 각기 다른 3명의 여인, 그런데 이 3명의 여인을 동일 인물로 착각을 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지요.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가장 많은 이름 중 하나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네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옛날 국어책에 나오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의 철수, 영희 이쯤 되는 그런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 가운데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덕에 7 귀신에게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막달라인이라고 했을 때 막달라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라는 마을. 성경에는요 마가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나사로의 여동생, 그 유명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녀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던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그리고 3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또 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이 여인 소개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를 소개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건 역시 사실 참 점잖게,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장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와는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둘이 똑같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까 같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느냐면은 나인성으로 가셔서 그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름 없는 한 여자, 어쩌면 그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일까요? 하여간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숨겨둡니다. 그렇지만 죄 많은 그 한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도 그렇고 나인성도 그렇고 이 모든 지역은 저 북부 지역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그러니 한 마을은 저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다른 한 마을 이 베다니는 그에 비하면 저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을 닦은 것은 비슷한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기 다른 인물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 세 여인을 서로 혼동하는 바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만한 구석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같고,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또 이름이 없지만 죄지연한 여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향유 공세로 혼동이 있게 됩니다. 죄를 지연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서로 얽히다 보니까 어느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인 여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이 세 여인은 사실은 각기 다른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7 귀신 들렸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여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견해가 오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단, 이 예수님의 제자단은 마치 그 구조가 동시문 구조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였던 12 제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남자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70인 제자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2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72인으로 생각을 한 것은 12명씩 6개 조이면 72인이 되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70인,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했던 70인 제자단도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핵심적으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외곽에 70인 혹은 아니면 72인 제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 혹 70인 제자단들은 챙기지 못하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70인 제자단들은 챙기지 못했을 경우라도 몇몇 여인들, 이 여인들은 12제자들과 함께 꼭 같이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민이 있고 예수님의 배려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인들을 끼워 넣고 싶으셨던 듯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 그리고 또 당시의 전통적인 그런 제약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여자들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쓸 때 사람도 아니다, 그 숫자에 아예 포함이 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채우는데 거기에 아무리 여자들을 끼워 넣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12이 채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12명의 숫자는 남자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그 외곽에 공동 서열 13번의 여성들을 제자단으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제자로 두지를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권 신장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런다면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의 의미를 지니는, 그래서 당시로는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가 아주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 그들을 일행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풍토로서는 멀쩡한 여자들은 그들은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풍기문란의 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치유를 받은 여인들 그들은 뒤탈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고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 치유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인생은 그야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7 귀신 들린 사람, 점잖게 불러주어서 7 귀신 들린 사람이지 사실 이것 맛이 갔다느니 미쳤다느니 돌았다느니 등등 이런 여인을 일컫는 아주 거친 시쳇말로 그런 아주 거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예 집에서 내놓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베린 몸, 이런 것이지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12 제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12 제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일단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즉 여인들은 13번째 제자였습니다. 그 여인들의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환의 현장 가운데서 이 공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12 제자가 있다.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 공식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12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혹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 일행들은 꼭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 그들의 충정은 무섭습니다. 안식일 다음 그 다음 날 꼭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일행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느라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장례법에 의하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떡하나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꼬박 밤을 새고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난 그 꼭두 새벽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새벽이 오자 바로 이 여인의 일행들은 예수님 향유 발라 드리려고 무덤을 향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장례를 온전히 치러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정성은 사심이나 혹은 권력욕, 어떤 이유, 욕심이 있어서 간 것,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끝장난 판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여인들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한마디로 연민입니다. 주님을 향한 연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였습니다. 몹선 질환으로 말미암아서 망친 인생. 그런데 소위 팔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끝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저분은 나의 은인, 나 목숨 바쳐 따르리라, 그런 비상한 의리가 발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광.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 증인.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대체 어쩌자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알려지진 않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왜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활 소식, 그 소문을 빨리 확 퍼뜨리고 싶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니고 마리아다. 일설에 의하면은요, 바로 그날 온 유대 전 지역에다가 이 소문이 그냥 쫙 다 퍼졌다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 파격적 조치 때문에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도 순환이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도 참 순환입니다. 둘이서 그 이상하다 수상한 관계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한 사이다. 뭐 이런 수많은 연문설이 문학의 이름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그 어떤 자기들 주장 내세우는 그런 용도로 쓰였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공연이 있지요. 연극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공연에서도 공공연하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덕이 될 것, 그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은 시끄럽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여인이 무슨 법정에서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한다. 그는 채택이 되지 않아요. 믿을 게 못 된다. 안 믿습니다. 채택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소문만 무성할 따름이지 그것이 진실성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 진실성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의 소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이 그 순간의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꼬박 밤을 새우면서 동이트기까지 기다렸던 여인에게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잠 쿨쿨 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그러면서 깨울까요? 당연히 깨어 기다리는 사람에게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당신에게 나타나셨는가? 의아심으로, 의구심으로, 혹은 아니면은 조금은 질투 섞인 질투심으로 묻는 사람들,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항상 그곳에,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실 때, 고생하며 다니실 때, 그때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에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할 때, 안치할 때, 그때에도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그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빈 무덤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황망 속에서 자기의 숙소로 돌아가고 난 다음,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 빈 무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녀는 그 무덤 밖에 그곳에 여전히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나타나신 그곳에 그녀는 또 약속처럼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할 때도,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 마침내 내 전 재산, 향유를 쏟아 부을 때도 그분, 오직 그분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분이 체포되었던 그 순간, 이어서 철저한 실패자로 종을 친 그 비통의 순간, 끝내는 모든 꿈이 다 나락한 듯이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늘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께 눈먼 사랑을 보여드리면 베드로보다 먼저, 요한보다 먼저,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장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가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하시면 나도 동하고 주님 서하시면 나도 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향할 때도 주님,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도 주님, 내 시간이 바쳐질 그것도 주님, 마침내 내 향유를 쏟아 부을 때도 오직 주님인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비통 절망의 휩쓸리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하늘, 우리의 하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